주보 안쪽 면에 결단 찬양 악보가 있습니다. 좀 낯선 찬양이어서 악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묵상기도 하심으로 1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이동교회 온 가족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그 본분을 깨닫고 기억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새 힘을 공급받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67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노라.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운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허필용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부터 저희를 사랑하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기까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과 공의로운 세계를 펼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변함없이 신실하시며 약속을 지키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서 날마다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은밀한 마당에 찾아오셨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계시해 주시고 받아들일 만큼 보여주셔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근해에 부족한 것을 돌아보며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출발하는 저희들은 여전히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죄인입니다. 아침에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시작해도 저녁이면 사소한 유혹과 죄에 무너지는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더불어 살아간 시간들이 많았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주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여 사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죄의 유혹은 진행되고 있사오니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제자들이 넘치게 하시고 초원과 목장 안에서 나눔과 적용을 통해 개인의 삶에서 믿음의 가치를 찾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짧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는 기쁨을 주시고 오래된 성도는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올해 교회의 목표는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으로 살아가자로 정했사오니 전 교우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었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온 교우들이 먼저 이해하고 말과 삶에서 하나가 되어 전하고 살아가는 벅찬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 곧 건강과 경제적 형편과 가족 간의 관계 등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미자리 교회와 해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올해 맞이하는 교회 설립 60주년을 의미 있게 준비하여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을 함께 만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입인 목사님을 권능으로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이 주는 권면과 은혜를 가득 담아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소리와 정성을 기뻐하시고 저들의 헌신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모임 안내입니다. 마리아 원래회 2부 예배 후 카페에서, 또 베드로회 원래회 2부 예배 후 교육센터 지하 1층에서, 추가로 드보라 원래회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오늘 오후 2시에 중고등부 교사실에서 모입니다. 정기당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회장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초등부 학부모 간담회 2부 예배 후에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학부모님들 예배 마치시고 초등부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복지 헌금 작정서 오늘까지 받습니다. 아직 제출함에 넣지 못하신 분들 오늘까지 넣어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이번 주 목금토 3일간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또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실습하는 2026년 신년 금요 기도회를 4주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주 진행하는 금요 기도회지만 기도를 주제로 해서 4주간, 마지막 주는 또 온가족 기도회인데요. 그때까지 해서 기도를 주제로 4주간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에 오셨던 분들은 계속 오시면 되고, 아직 금요 기도에 참석하시는 게 쉽지 않으신 분들도 한번 결단하셔서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합니다. 초등부 겨울성경학교 신나는 신약 탐험 2월 7일 그다음에 8일 양일간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월 안내위원,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원건희 장로님, 민현숙 권사님 가정의 원혜진 자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교회에서는 2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하고 날이 겹쳐서 교회 차량이 청년부 수련회 장소에 많이 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차를 대절을 하셨어요. 일부 때는 그렇게 제가 광고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로 오시면 운전하지 않고 또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중형 버스를 대여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오셔서 함께 편안하게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김영민 집사님, 이민아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다음 주가 2월인데요. 2월 일정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이 22일 주일에서 재직 세미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재직 세미나가 진행합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 미리미리 시간 빼놓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104면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헌금을 위해 김은도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또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며 평안케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으로 돌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의 일부를 여러 이름으로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동교회 성도들의 땀과 눈물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고 주님께 솔직하게 나아가고 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우선하여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러한 환경에서 잠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격이 못돼가지고 성질이 예민해가지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잘 깨니까, 잘 깨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살이 잘 찌지 않는 이유도 거기 있기 때문에 제가 살찌기를 너무 많이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생겨서 방을 깜깜하게 하고 뭐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게 참 좋지만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중간에 깰 때 화장실이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물을 마셔야 될 때 그때는 또 이제 불빛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무릎을 이제 다치고 그죠? 어디 부딪히고 이러고서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움직임이 감지될 때 불이 켜지는 그런 센서 등을 인터넷에 부랴부랴 찾아가지고 이제 발 밑쪽에다가 방 밑쪽에다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움직임에 민감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켰다 꺼졌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전을 해도 금방 또 다 닳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요즘 또 시계가 잘 나와서 시계의 불빛을 잘 삼아가지고 화장실을 잘 다닙니다. 요즘 촛불 켤 일이 잘 없습니다. 생일 축하할 때, 그죠? 케이크에다가 초 꽂고 할 때 그때 한번 이렇게 촛불을 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이 성냥을 잘 못 켜더라고요. 많이 안 해봐가지고 라이터는 어떻게 이렇게 해보는데 성냥을 못 켜는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생각해 보면 정전되는 경우가 잦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시 전기가 돌아올 때까지 되게 이제 어두운데 그때 촛불을 켰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마다 동네에 보면은 이 초가 항상 집에 구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장난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게 불장난인데, 그죠? 잠시지만 어린 나이에 이 촛불을 켜고 생활하는데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막 그럴 수 있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촛불을 켜서 탁자 위에 딱 올려놓으면 그 불빛이 그 방 구석구석으로 이 불빛이 퍼져 나갔습니다. 전기의 소중함도 느끼지만 동시에 이 작은 촛불의 위대함도 느꼈습니다. 촛불을 켜는 이유는 빛을 비추어서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편리하기 위해서 불을 켜는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 같이 있는 가족들도 그 촛불의 불빛의 혜택을 같이 봅니다.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붙였으면 초를 켰으면 방 전체를 잘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가장 효율이 좋은 장소에 갖다 놓아야 합니다. 그건 본능적으로 알죠. 어디에다 놓으면 이 빛이 잘 퍼지겠구나. 그게 상식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불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실컷 등불을 켜가지고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놓다거나 아니면 오늘 평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침상이거든요. 침대 밑에 촛불 켜서 침대 밑에 두는 일은 없습니다. 등불을 켰으면 그 빛이 최대한 빛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래야 집안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그 빛이 주는 유익을 골고루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 등불 얘기를 하셨는가? 단지 등불은 이렇게 사용해라. 등불 사용법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자 한 게 아니고 이 등불을 비유로 하여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비유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 등불의 위치, 비치는 것 이런 것들이 상징하고 또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등불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이 켜졌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다가갔다. 그 말씀이 무리들에게 주어졌다는 뜻이 불이 켜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숨겨지지 않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이 등불 비유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지난주 말씀이었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들었습니다. 결론은 마지막 그 좋은 땅, 우리가 좋은 땅처럼 되는 게 우리의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기억하실 겁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내가 좋은 땅이 되어서 복음으로 듣고 인내하면서 그 씨앗을 품어내고 수용할 때 그 생명의 말씀이, 그죠?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자라나서 100배의 결실을 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어두웠던 방을 비추는 등경 위의 등불 모습하고 이어집니다. 이게 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어서 복음을 제대로 듣고 인내해내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원인과 결과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갑니다. 말씀을 들었다고는 하는데 내 생활 가운데 결실이 계속해서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바대로 한다면 좋은 땅이 아닌 길가, 바위 위, 가시덤불 그 상황인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좋은 땅 다 되셔서 복음을 잘 듣고 내 인격에 인내로서 잘 품으셔서 정말 일상생활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한 분도 빠짐없이 맺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좋은 땅과 같은 성도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등경 위에 등불과 같이, 좋은 땅과 같은 성도는 등경 위에 등불과 같이 온 방에 빛을 구석구석 실어 나릅니다. 이 등불은 내가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다고 해도 이게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등불이 딱 켜지면 그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상식이고 그 등불에서 뿜어내는 빛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즉 성도의 삶은, 제자의 삶은 감출 수 없는 빛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자는 단지 이렇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 그 수준에서 끝이 아니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내 표정으로, 내 몸동작으로, 내 실천으로 내 인생 전체에 지속해서 이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해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성도인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지금 내 구석구석 주변에 지속해서 비춰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온전히 듣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죠?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 절대 숨긴다고 숨겨지지가 않는다. 감춰온다고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복음, 진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내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떻게 수용했는지 그것은 결국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착하고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신하는 성도,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을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는 그런 등불과 같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등불 비유를 하신 것은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교훈하시고자 그들을 회개를 촉구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등불 비유를 하신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끝까지 예수님께서 도전하시고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자신의 몸을 밀어넣지 않고 끝까지 나는 중간에 이렇게 걸터 있을 거야.
중립지대의 계속 머물고자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런 자들은 무척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실 이런 중립지대는 우리의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복음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살아가든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으로 내 건강과 내 돈과 시간을 오직 나를 위해서만 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님 다시 한번 결단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통은 더 많은 사람 거 좀 뺏어서 없는 사람 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저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듣고 합당하게 반응하는 성도는 이게 가속력이 붙고 더 탄력이 붙어서 더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는 자는 있는 줄로 여기는 이 정도는 내가 좀 가지고 있지 하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고 중간에 중립적인 지대에 있지도 않은 그 중립적인 지대에 내가 있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마저 내가 조금 갖고 있는 것마저 잃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셈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거창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그죠? 성도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몸의 자세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통로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목회자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는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죠? 목회자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를 비롯한 모든 설교자들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숙제입니다. 어떤 설교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부족한 줄 압니다만, 그죠? 매번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저의 부족을 집중하지 마시고 저를 향한 개인의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예배 시간만큼은 저를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인정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함께 나누는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학부나 청년부 사역할 때는 말씀에 집중을 안 하면요, 집중할 때까지 바라봤어요. 집중할 때까지 그 친구만 보고 설교했습니다. 제가 지금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보고 하겠습니다. 계속 정신 안 차리면, 그래도 정신 안 차리면 이름 불렀어요.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당황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죠. 다른 의도가 아니라 그 학생이, 그 청년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이라도 불러서, 그죠?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자 애를 썼던 겁니다. 만약 여기서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때로는,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설교가 꼬여요.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그때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말씀을 바르게 듣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기보다 오히려 내가 말씀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처럼 등경 위에 등불을 살아가는 우이동교회 가족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교리적으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고, 이거는 50대 50이 아니라 100대 100이다. 100% 사람이고 100% 신이시다. 그런데 특히 말씀을 읽다 보면 인성에 대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사역들,
막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건 신적인 부분들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인성의 부분들을 많이 놓칠 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어릴 적 예수님의 인성에 관련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무척 어색해했습니다. 이래도 되는가? 세상 어느 존재가 한 몸의 인성과 신성을 조화롭게 모두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도 이해지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19절 말씀,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곳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무리와 제자들의 둘러싸인 예수님께 이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가족인데, 그죠? 공간적으로 두 부류로 딱 나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습니다. 밖에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안쪽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떤 이가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가족들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라고 했을 때 이 기쁜 마음으로 전했을 겁니다. 반가우시라고, 그죠? 인사하시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을 깬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답변인데요.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에 이제 성경이 전해지고 막 복음이 들어왔을 때 유교 영향권이 강한 그 시대에서는 아마 우리의 이 믿음의 조상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어떻게 자기를 찾아온 육신의 어머니를, 형제를 이렇게 야박하게 모른 채 할 수 있는가? 그죠? 종종 듣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더니 부모를 못 알아본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 더 이상 내 가족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고, 혈연을 넘어선, 혈연도 중요한데 혈연을 넘어선 지금 새로운 가족의 출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족의 정의가 재정립되었습니다. 모친 마리아 그리고 육신의 형제들로 물론 예수님의 가족이지만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참 가족은 혈연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여서 열매 맺는 모든 사람들을 진정한 형제 자매로 여기십니다. 두 가지의 가족 개념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나는 게 우리 혈육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은 어떻게 되나?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그죠? 가족 관계 증명서상 우리의 가족들이 이쪽에도 똑같이 속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 교집합이 참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금상첨화죠.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희망을 품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가족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 꼭 보지 않습니까? 그죠?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 육신의 어머니를 1년에 3-4번 보나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1년에 52주는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뿐입니까? 또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까지 하면 일주일에 5번 봐요. 5번, 6번. 또 예배가 아니어도 병원에서 마주치고 시장에서 마주칩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잘 돌보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책무이고 또 의무입니다. 잘 해야 됩니다. 그것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가족 범위가 넓어져서 가족이 된 우리 주변의 우리 성도님들 또 잘 돌보고 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가족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 가족인 거예요. 말씀은 삶에서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변화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하는 통로가 됩니다. 의동교회 이 30개의 목장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가족을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에 그 목적지를 염두에 둔 곳은 갈릴리 동편의 거라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전직 다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넘어가자 했을 때 이게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배 타고 호수 건너는 것 뭐 하던 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가 호수를 건너갈 때에 이전까지 너무 분주하게 사역을 하신 나머지 피곤하셔가지고 그만 배 위에서 잠이 들고 마셨습니다. 물론 배를 탈 때 뭐 다 정신 차리고 있을 필요는 없죠. 선장만 정신 차리고 나머지 사람들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풍이 불어서 호수로 막 내리쳐가지고 배가 흔들렸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누가 봐도 이건 무섭고 위험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광풍이 불어서 배가 막 흔들리는데도 막 물이 막 들어찰 정도로 이렇게 위험이 감지되는데, 그죠? 이 정도면 아무리 피곤해도 깰 법한데 예수님은 꿋꿋이 주무셨어요. 아무리 바다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바다에 대한 경험치가 많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광풍이 막 불어서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여유를 부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자기들은 광풍에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은 꿋꿋하게 계속 주무시고 계시니까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24절 앞부분,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를 2번이나 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목숨의 위협을 느꼈고 다급하게 주무시던 예수님 급하게 깨웠습니다. 이렇게 깨어난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고 이에 그쳐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마치 사람처럼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꾸짖는다라는 말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실 때, 쫓아내실 때 사용하신 그 단어입니다. 귀신이 뭐 광풍을 일으켰다 그 말은 아니고요.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실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도, 온 세상 자연도 완벽하게 통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자 즉시 광풍의 기세가 꺾였고 파도도 잠잠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놀람에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경험을 토대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 섞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은데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 번 더 깊숙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로 믿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동시에 갑작스러운 광풍으로 배가 막 침몰할 것 같은 상황에서 위기에 빠지고 겁을 먹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두 모습 다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데 마치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예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도전하신 후에 생각하게 만든 다음에 힌트를 주신 게 무엇이냐? 말씀으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그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 예수는 광풍과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게 힌트입니다. 이 체험을 한 제자들은 가장 먼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25절에 나오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예수님을 향해서 표출되었습니다.
스스로, 제자들 스스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이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렇게 물었지만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람과 물을 명령하여서 통치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생활 속에서 종종 가족이나 친구 혹은 같이 사업할 때, 동업할 때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배 탔어, 나갈 생각 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살아도 같이 살고 우리 죽어도 같이 죽는 거야. 성공해도 같이 성공하는 거고 망해도 우리 같이 망하는 거야 라는 것을 한 배를 탔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 배에 탄 두 사람이 뭐 능력치가 비슷하면 뭐 크게 상관이 없지만 한 사람이 월등하게 능력이 뛰어나면 그 다른 한 사람은 그죠? 한 배를 타긴 탔는데 좀 그렇죠. 예, 그냥 묻어가는 겁니다. 한 배를 탔지만 그 사람 덕에 배 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있으신 그 이유만으로 죽음이 예수님을 삼킬 수 없듯이 한 배에 탔던 제자들을 그 죽음이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이상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뭐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각자의 운명의 배에 예수님께서 승선하고 계십니다. 인생 가운데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이 차올라도 그 배 가운데 예수님 함께 계시면 우리는 결국에는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으로 꾸짖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인생의 광풍과 파도를 잘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 각자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탄 것도 맞지만 조금 더 확장하자면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우이동교회 가족들 역시 우이동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 한 배를 우리가 탄 겁니다. 한 배에 올라탄 겁니다. 한 배에 올라탔으면 그죠?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 이거 안 돼요. 이게 모순이에요. 배가 뒤집혔는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우이동교회라는 배가 믿음의 항해를 잘하면 나도 좋고 다른 성도도 다 좋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이동교회라는 이 튼튼한 배 잘 이루어서 살면서 닥치는 여러 광풍과 파도를 우리가 함께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부 때도 아멘을 안 하셔서 다시 했거든요.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딱 시간을 드릴 때 딱 아멘 한번 하십시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참 잘 못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부족한데 그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좋은 밭이 되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의 씨를 받아 인내로 100개의 결실을 맺고, 예수님의 제자는 등불과 같은 생명의 말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등경 위에 두어서 주변을 환하게 비추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이들을 가족으로 여겨서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운명이기에 세상의 어떤 광풍과 파도가 우리를 함부로 해할 수 없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늘 주님 바라보시고 인생의 항해를 멋지게 해 나아가시는 우이동교회 가족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 두시면서 한번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지금 빛을 잘 발하고 있는지, 육신의 제 가족을 넘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얼마나 내가 챙기고 있는지,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운명으로서 나는 고통과 또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놀라운 귀한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큰 복이 있는 줄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의 항해를 멋지게 해 나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시간 우리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이라는 등불을 잘 켜서 아버지 주변에 믿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이 말씀의 빛이 잘 퍼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변을 환하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듣고 환하게 비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불길이 더욱더 환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 바라기는 어제보다 오늘 우리 인생의 이 복음의 빛이 더 환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지역사회, 우리 이웃들이 이 복음의 빛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이동교회라는 한 배를 탔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아버지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과 힘듦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의 귀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한 가족을 이루어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착하고 좋은 말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정말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참된 제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등불과 같은 그러한 생명의 말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등경 위에 둔 것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입으로 말하는 것 한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 행동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복음의 그 위대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 세상 구석구석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학교에, 우리 지역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잘 비추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믿음의 가족들로 우리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가족들 더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광풍이 불 때 같은 배를 탄 자들로서 예수님을 선장 삼아 그 어렵고 힘든 그 일들을 잘 헤쳐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주의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빛으로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폭풍 속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항해를 잘 해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배로 되셨시